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9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죠.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려고 해요. 이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앞에 있는 책이 룻기고 그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시대, 사사들의 이야기와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될 텐데, 결국은 이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 왕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도기의 이야기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가는데요. 이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 이야기하지만 또 사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출애굽 때부터 이미 알게 하셔서 저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이 세워질 때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이 과도기적인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너무나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함에 응답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리더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세우는 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뽑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뽑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됐을 때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나라의 리더들, 또 내가 있는 조직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 하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던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장에도 나오지만 누구요? 그 엘가나도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엘가나도 되게 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부부로서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렇게 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있는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시대이고, 또 그 드려지는 예배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 시대,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되게 좀 우울한 시대고 암흑의 시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여주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이웃으로부터도 힘들고 어려움을 받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자녀 없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의 첩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무시했어요. 그런 무시에 대한 서러움과, 또 하나는 자기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정말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하고요. 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걸 보게 되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술 먹고 여기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 왜 술 먹고 이러고 있어? 참,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으로 동력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아들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그는 그냥 작은 아이였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작은 아이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사사이자 선지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직접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사무엘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의 대답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써 그 말씀을 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가정을 돌봐 주시되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주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누리며 화목함과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 하나님 건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금요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